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시편 89편의 시작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궁정음악가로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했고요. 여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의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단이 지은 교훈의 시, 특별히 이 교훈의 시는 시편 89편을 장식하는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 시편 90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4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9편은 제3권의 끝을 장식하는 시입니다. 제3권의 시작은 73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 고난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도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시편 73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죠. 74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기도의 시로 시작을 했던 제3권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마지막 이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특별히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가리킬 때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붙드는 시편, 고난 가운데 부르는 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성실하심을 내가 끝까지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고백과 결단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그 시편 89편 31절에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렇죠.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온전히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며 이제 죄악을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주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시작했던 이 고난의 시의 클라이막스에는 뭐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리라 라는 이 기도의 시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범죄와 불성실함 때문임을 깨닫고 이걸로 끝났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을 갖고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자, 오늘 시를 다시 보시면 2절에 1절은 우리 좀 전에 봤습니다.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함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 맹세하기를. 자, 다윗에게 맹세하며 언약을 맺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자, 먼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15절에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절대 이 은총이 끝나지 않는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이 약속 여러분, 그러나 다윗 왕조는 중간에 타락하고 무너져서 끝났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기대하고 계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호산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시편의 기도자가 했던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우리의 불성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철회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보루, 기대, 반석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소중한 관계는 계약이 아닌 언약적 관계에 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언약적 신실함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때로는 내가 잘 젠틀하게 아주 기쁘게 다가가도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아주 냉랭하게 대할 때도 있고,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불성실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에게 언약적 신실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를 향한 호의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특별히 우리 목장 인도자나 직이나 또 남녀 선교회 회장들, 새로운 멤버들이 와서 연락하고 하면 안 받고 도망가고 카톡방 나가고, 그럼 마음 상하고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섬기는 자리, 또 리더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언약적 신실함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불성실함에 상처를 받고 내가 불성실했으니 나도 함께 불성실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불성실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래도 나는 성실함으로 내게 임하겠다, 이런 언약적 성실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자, 기이한 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높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게 뭐냐? 기이한 사랑이죠. 우리도 이런 기이한 사랑을 받았으니 기이한 사랑을 실천해야죠. 성도는 기이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5절에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뭐냐? 천상에 있는 회의, 어전 회의를 말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동시에 하나님처럼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구름 위는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고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자, 이것은 능력의 관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언약적 신실함의 관점에 있어서도 이처럼 여호와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8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 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실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확 토라지고, 기분 나쁘면 봉사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하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자, 하나님은 뭘 다스리는 분이냐?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 이 바다는 특별히 시편이나 이제 욥기나 이런 데 보면 혼돈과 봉호의 세력의 대표입니다. 악한 용, 뱀, 옛뱀, 리워야단, 라합이 사는 것, 바다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잔잔케 하시니이다.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바닥에 물 있죠. 라합,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혼돈을 이기시고 공허를 이기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11절 하늘이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언약적
신실함은 아름다운 언약의 세상을 세워갑니다. 반면에 혼돈과 공허의 세력은 언약적 세상을 파괴하려고 엄습하죠. 그때 우리가 주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자, 여기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남북에 있는 지형, 특별히 언덕과 산들을 말합니다. 그 뒤에 이 산들 이름이 나오죠. 다볼산. 그럼 이 다볼은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도 됩니다만, 거기 올라가면 정말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병원 저 북쪽에 우뚝 솟아 있죠. 여기가 이제 변화산으로 일컫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변화되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산이죠. 다볼산. 헤르몬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해발 2700m가 되는, 한 5월까지 아주 눈이 꽉 쌓여 있습니다. 헬몬산. 여기서 물이 이제 쌓여가지고, 눈이 쌓여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저 북쪽에 단 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쭉 내려와서 헤브론 그 밑에까지 이제 물이 쭉 내려오게 되죠. 자,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때문에, 능력의 솜씨 때문에, 또 하나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변함없이 이 지형을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자, 이 손,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능력의 팔이 있고 의와 공의의 보좌가 있고, 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의 기초에 뭐가 있느냐? 인자함과 신실함이,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이 89편 마지막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의뢰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높여드리죠.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 때문에 높여지는데 이 주님은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러죠. 자, 이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신실하신 주의 공의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 자,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성실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책임을 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팔에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기이한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끝까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기이한 주의 일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